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간에 3시간의 시간 가운데서 제가 정한 주제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정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정극케 하여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번 기도주일 기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제목으로 나오는 이 재림 신자들의 경제관,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무엇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이사야 43장 8절로 10절에 주는 말씀의 무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안식의 예수 재림교회를 마지막 때의 진리를 가진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온 세상이 지금 갈 길을 잃고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이러할 때에 이 길이 정로라고 하고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길을 잃고 있다라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심지어 교회를 혐오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지경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허물이 심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날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새롭게 살라는 그러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첫 시간으로 우리가 글로벌 랜드마크, 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을 바꾸어 놓은 이 세 사건이 1996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세계가 두 조각이 되어 있던 세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로 바뀌어진 이 변화를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약 10년 이상을 살아가다가 2008년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붕괴되면서 우리가 쫓아온, 미국을 중심으로 쫓아온 세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를 세상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이후부터 약 12년간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세계를 아메리칸 드림으로 인도한다고 한 그 말이 얼마나 사탄의 거짓말이었는지 우리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러라고 하는 전 세계의 빚을 전 세계로 유포시키고 온 세상이 달러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 2020년 지금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상 자체가 네트워크 세계화라고 하는 모든 과학 기술 문명이 다 붕괴돼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그러면서 미국의 전체를 지금 다 쫓아가는 지경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만 돈이 종이 아니냐 하고 막 찍어댔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다 미국의 본을 쫓아 찍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찍어서 공급하는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해 위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이해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재림 신자가 가져야 할 경제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여주는 마지막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는 계시록 17장의 변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1798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는 역사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나타났고 1798년 이후에는 미국이 등장하여 지금까지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이 올라오면 이 둘이 연합하여 일하는 시대가 전개되는데 그 때를 성경은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여덟째가 올라오면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이제 여섯째인 미국과 일곱째인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이 등장하여 연합한 지 30년이 지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오는 변화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을 이룬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대리자로 교황권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갔습니다. 그러자 사탄도 하나님 저도 예수님이 교회 세웠듯이 저도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작은 뿔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1260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798년에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이 대리자가 마지막 대쟁투를 위하여 하나님의 참교회와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에 또 이 싸움이 일어날 것이 선악의 대쟁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사탄은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미국과 교황권을 연합하여 전 세상을 하나의 체제 안에 가두어 둘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세계를 달러의 지배력 아래 가두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3시간 동안에 경제에 관한 왜 세상이 이렇게 달러의 덫에 빠졌는가 이걸 또 설명하려면 사실 달러의 유래, 달러가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사실은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짚어 나갈 만한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사실 생략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만을 지금 본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려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버의 밤중소리 TV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그리스도인과 경제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지금 6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달러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좀 공부하셔서 이 내용을 좀 보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가두는 그 시스템이 우리가 지난 3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온 세계가 달러의 덫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의 세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둘째 시간은 이 내용의
주안점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이 4개의 성경절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바냐 3장 8절, 하박국 2장 13절로 14절, 말라기 1장 11절,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이 허락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어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가?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정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이한 것은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세상 모든 나라들은 나라마다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저 세상 나라의 관심사가 하나로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가 거기 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이 되면서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면 백신으로 모든 나라의 시선이 거기에 지금 과연 백신이 우리를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라는 문제. 그리고 또 모든 나라가 빚더미가 되어 있는 국가와 개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가 모든 국가의 지금 관심사가 되어버려요. 이 주제 앞으로 온 나라들이 뭐합니까? 여기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소집하고 열국을 모으는 일에 사탄을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도 거기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이 2장 14절에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라기 1장 11절에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사야 26장 9절은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운이니이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맞게끔 우리 자신을 이제 두는 것, 사단이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의 이 성경절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성경절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러분, 에스겔 28장 12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탄이 원래 범죄하기 전에 어떠한 신분이었던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두로 왕으로 불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로 왕으로 말하는가? 그걸 이해하려면 에스겔 28장 앞에 27장에 3절에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였도다.
제가 이 에스겔 27장을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숙제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오늘 오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겔 27장과 2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장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28장은요 사탄의 과거를 말하고 있고요, 27장은 사탄이 미래에 할 일을 설명하고 있고요, 26장에도 보면 두로왕이 얘기, 26장은 사탄이 현재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래, 과거를 설명하는 게 에스겔 26장부터 28장인데, 여기 사탄이 미래에 하는 일을 뭐냐 하면 두로 왕이, 여러분 두로가 지중해로 보면 지중해 바로 북쪽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바로 두로 시돈 땅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부리면서 에게해 주변을 다니면서 거대한 부를 모은 바로 나라, 거기에서 바알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 왕을 사탄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28장 3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두로 왕이 배를 멋지게 만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배의 갑판을 아주 아름다운 돛을 샀어요. 돛을 만들고, 그리고 갑판에 세우는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고급 재료로요 다 만들고, 그리고 배를 항해하는 선장은 아주 항해를 잘하는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그리고 사공들도 아주 숙련된 사공들로 배를 만드는 장면이 에스겔 27장 3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배를 보는 순간 저기에 나도 타고 싶다, 저 배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큰 배를 만드는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이 배가 드디어 완공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온 민족과 나라들이요 상품을 가지고 그 배에 다 올라타는 이야기가 27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5절 끝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널 무라를 실었으며 너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온 세상이 이 두로 왕이 만든 배에 물건을 싣고 다 기쁨에,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한동안 속았죠.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주는 달콤한 꿈에 우리도 뭐예요? 멋모르고 저도 제 1990년부터 제 과거를 고백하면 저도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시 이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 벌면 저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안식일에 교인들과 모여서 누가 돈 벌었다면 거기에 기가 솔깃해서 그걸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에 온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었어요. 자, 이 에스겔 27장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6절부터 보면 이 배가 드디어 바다를 향하여 가는데 동풍이,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죠. 하나님의 뭡니까? 동풍은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그 바닷물을 가를 때 보면 동풍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이 길을 말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 배가 파선하는 내용이 에스겔 27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와 짝이냐면 계시록 18장과 짝이에요. 계시록 18장과 아주 짝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면서 그 심판의 내용에 보면 선장과
그 물건을 실은 자들의 배가 거기에서 다 무너지면서 우는 장면으로 음녀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7장과 계시록 28장은 짝이에요. 이게 마지막 세상의 부가 붕괴되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를 설명하는 성경절이 바로 에스겔 27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제 도표를 자,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자, 1798년에 이전에 나타난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환권이 올라오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면 여덟째 왕이 등장. 여덟째 왕이 등장할 때 세상이 멸망하고 부는 여덟째 왕의 등장과 함께 부가 붕괴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붕괴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잠깐 동안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거기에 44절에 보면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북에서 소문이 일어나야 부의 붕괴가 정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우리가 본데도 먼저 부의 붕괴가 있기 전에 일부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이어 또 다른 천사, 넷째 천사의 사역이 펼쳐지면서 이 부의 붕괴는 일어납니다. 당장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사탄의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데, 오늘날 이래 유튜브에 이런 데 보면 이 기독교계를 휩쓰는 하나의 이 거짓된 굉장한 사상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개신교인들이 계시록 17장을 많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뭐 전혀 뭐랄까 666이나 뭐 얘기하던 개신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만 예언에 대하여 좀 말했는데, 요즘은 개신교회가 계시록 17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그 음녀의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온 세상 이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음녀의 정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 단일, 세계 정부와 세계 단일 종교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강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연합하는 이 일들이 있으리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조회수가 아주 수십만을 이루는 하나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의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고 하는 이런 너무 지금 빚이 많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들을 다 세계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붕괴되는 게 분명하다고 하면서 붕괴되는 게 계시록 18장에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의 정치 변환을 이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재림교회도 이런 해석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세계 단일 정부가 오는가? 그들은 여기에 근거를 둡니다. 계시록 13장 3절로 8절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가는 하나의 글로벌 가버넌스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저희는 여기 열불로 나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마지막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세계 단일 정치, 군대, 경제, 종교가 하나로 모아서 세상 사람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강제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666을 강요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얘기해요. 세계 단일 정부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짓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몇 성경지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7절로 9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계가 한 나라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나라 간에 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것을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을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가버넌스에 통일될 것 같습니까? 점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갈등은 아주 폭발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 세계가 하나의 주제 아래 모인 건 맞아요. 지금 코로나, 빈 문제, 백신 문제, 중국과 미국이 싸움일 때 이 문제의 주제에 있어서는 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뭐야? 전혀 다르게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2장 43절, 여러분 잘 아는, 거기에 보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자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에도 보면 끝에 15절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요 한 나라로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이 바로 교환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올라오는가를 설명하는 성경절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세 가지를 받는 겁니다. 이 중세시대 교황권은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8째 왕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진성은 8째 왕이니 하면서 이 8째 왕은 뭘 받느냐 하면 능력과 권세를 받아요. 자, 여기 표를 보면 옛날에 교황권은 보좌가 있었지만 지금 일어나는 8째는 보좌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버넌스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 세상을 하나의 뭐예요? 그냥 덫에 넣어서 끌어가는 것이지 이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저는 굉장히 예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실 때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성경적 우리 말씀에 어떠한 토대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모르면
세계단일 정부를 얘기하는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데 우리의 시선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 홍수 이후에 그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신할 땅을 만나서 그들이 거기서 뭐예요? 하나의 세계를 흩어지지 말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있겠지만 마지막 사건은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의 주제 앞에 온 세계를 모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정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8장에도 이 부가 붕괴될 때 여기에 어떤 한 나라의 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왕들, 그리고 뭐예요? 방백들, 이런 상고들, 이러한 자들이 그 붕괴로 인하여 애통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바로에게 가서 뭐예요? 양식을 사기 위하여 바로의 종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애굽이라는 나라로 온 세상이 통일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림은 모든 사람이 이 덫에 뭐 하는 겁니까?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빠져들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 2021년 모든 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와 관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백신이고요. 하나는 엄청난 빚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길이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세계의 지금 빚이요 30경을 돌파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2019년요 세계 232개국의 총 GDP가 얼마인 줄 압니까? 8경이 안 됩니다. 7경 몇천조. 근데 빚이 30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1년 동안 완전히 벌어가지고 하나도 안 써도 이 빚을 못 갚아요. 4년, 약 4년을 전 세계가 생산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해야 이 빚을 해결하는 겁니다.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가 1년에 벌어오는 돈이 이 가정에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집이 지금 뭐예요? 빚이 2억이 있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길이 보이십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고 부르짖을 때 절대 서성을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 눈이 너 서성을 볼 것이며 너가 정말 정로를 행하고자 한다면 네 귀에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 길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우리 좌표는 사탄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계획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이러한 온 세상을 하나의 덫에 빠지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이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는 성경에서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는 이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제 우리가 당장 다가올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상이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맞지 않아요? 저에게 지금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거든요. 장로님 백신 맞을 거예요? 봉화에는 아직 백신 자체가 아직, 봉화는 아직 시골이 돼가지고 한 명도 지금 맞지 않았습니다. 아마 얘기 듣기로는 4월 말, 5월 초 되면 봉화에도 이제 백신 맞으라고 통보가 올 거라고 해요. 제가 올해 만 65세가 되었어요.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있는 이제 그게 오겠죠. 그러면 한 5월 달쯤 통보가 오겠죠. 손상백 씨 몇 월 며칠 어느 병원에 와서 예약돼 있으니까 맞으라.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교인들이 지금 막 가서 맞아요. 대총회에서 최근에 백신 맞아도 된다. 에? 그리고 백신 국가의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맞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장로님 어쩔 거예요? 저한테 묻습니다. 두 가지 점. 또 하나는 이 비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어떻게 답할까요?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저 오면 저 안 맞을 겁니다. 저는 안 맞을 겁니다. 왜요? 백신을 뭐 음모론이 지금 막 돌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백신 안에 뭐 칩이 들어있다, 뭐 맞으면 뭐 DNA가 바뀐다. 저 의학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들어보면 그게 사실 여부를 저는 판단 못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튜버들을 저한테 보내요. 장로님 한번 보라고. 저는 백신 음모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안 맞아요. 백신 음모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건강 법칙이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맞는 형제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신 문제와 함께 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이 비제 문제, 족쇄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이 3월달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올 가을이 될 때가 되면 9월, 10월 정도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백신 여권을 각 나라들이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가운데 백신 여권이 있어야 이제 해외여행도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맞으면 저는 이제 뭐 밖으로는 못 다니는 겁니다. 밖으로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뭐냐면은 인구 지금 60%가 백신을 맞았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수고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소수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맞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90% 이상이 맞지 않았습니다. 맞은 사람은 인구의 지금 몇 프로 되죠? 혹시 퍼센티지 2% 정도 되나요? 하여튼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백신 문제가 이슈가 아닌데 9월 정도 지나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수가 된다면 맞지 않는 사람이 소수가 되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린 패스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패스 없는 사람은요, 수영장, 마트 못 가게 지금 막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문제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지나쳐도 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때에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 분별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9월이 지나면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심각한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제는 쿼드를 위해서 미국의 장관들이 대거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온다라고 발표하고, 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중국이 태평양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쿼드를 지금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쿼드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매일 지금 한국을 향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무슨 싸움으로 이어질까요? 바로 화폐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9월이 지나면 가장 이슈가 될 하나의 주제는 CBDC. C는 뭐냐면 Central, B는 Bank, D는 디지털, C는 Currency. 디지털 화폐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칼을 빼던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하겠다. 내년 2월 달에 여러분 베이징에 동계올림픽이 있죠. 그죠? 그때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그때 통용시키겠다. 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서는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일부 시에서 지금 시험 중으로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지금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 암호화폐 이런 단위가요. 근데 학자들은 이게 곧 1억이 될 거다. 1억 될지 안 될지 아무도 5천만 원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2008년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얼마인 줄 아세요? 18원이었습니다. 18원. 여기에 왜,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몰려가는 것은 뭐냐면 미국 달러가 불안하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화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른 자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가입자가 여러 플랫폼과 합하면 25억의 가입자가 있는데 이 가입자들끼리 우리가 화폐를 리브라라고 하는 화폐를 서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화폐가 25억 명이 선다고 하면 미국 달러 체제는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없이 디지털 달러를 자기들도 받아들이겠다 해서 연방준비은행 안에 디지털 달러 계획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달러가 오기는 오는데 과연
내년까지 올 가을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빚 해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렌 G 화이트의 이 권면을 하나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정은 331페이지에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말합니다. 통화 정책의 변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난을 야기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흉계 중 하나이며 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그것은 사탄이 환난을 초래하기 위해 계획한 정책이다. 통화 정책에 지금 엄청난 변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빚이 5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개인 빚, 국가 빚, 기업 빚 합치면 5천조 원이에요. 여러분 이 빚을 국가가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자, 대한민국의 화폐를 보면 여기 10원짜리, 50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는 쓸 일이 없습니다. 동전에 거의 100원짜리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화폐가 무용해요. 그러니까 화폐를 오래전부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소련이요 1991년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그때 이제 소련이 러시아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다시 사회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한 게 뭐냐면은 화폐 개혁을 했어요. 이게 러시아의 제가 러시아만 읽을 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요 50으로 낮춘 거예요. 쉽게 말하면 5만 원짜리를 50원으로 화폐 개혁을 한 겁니다. 1000분의 1로 낮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00원짜리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원이 되는 겁니다. 1000원짜리. 여러분 이 빚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오죠? 국가가 5천조 원의 빚을 졌는데 화폐 개혁을 하면 5조 원의 빚만 졌다라는 느낌은 안도감을 줍니다. 자, 이런 일들을 러시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걸 하고 나서 러시아가 붕괴돼 버렸어요. 인플레가요 2600%의 인플레가 갑자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두부 한 모 1000원 하던 두부가요 3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98년에 국가부도 모라토리움이 선언하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우리는 빚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디지털 화폐는 하나의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 보세요. 국가는 점점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국가가 계속 돈을 더 찍어내면 빚은 천정부지처럼 늘어납니다. 왜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본격적으로 왜? 미국이 달러를 찍어댈 때는요 인플레가 발생을 안 했어요. 왜요?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찍어내면 온 나라가 뭡니까? 미국 달러를 다 받아들여가 금고 안에 재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모든 나라들이 다 돈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돈은 대한민국에 도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해외 나가려면 한국 돈 갖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죠? 나갈 때 환전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돈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돌아요.
근데 미국 돈은 나오는 적시로 232개국에서 다 도는 돈입니다. 일본 돈은 몇 개국에서 올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본도 미국 다음 가는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뭐 독일이나 프랑스의 프랑화나 그 다음에 뭡니까? 영국의 파운드 하나. 근데 점유율은 달러에 전혀 못 미치지만 이 나라들도 돈을 찍으면요 다른 나라들에서 가져가기도 해요. 근데 대한민국 돈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 가치가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하면 국가가 뭐 해야 돼요? 뿌린 돈을 빨리 걷어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은행 가보시면 저는 봉화에 살기 때문에 봉화에는 농협밖에 없어요, 은행이.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봉화에는 그런 은행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있는 게 농협은행에 딱 가면요 5만 원권은 없어요. 5만 원권 눌리면 전부 만 원, 100만 원 찾으면 만 원짜리 100장 줍니다. 5만 원권 찾으려면 영주 나가야 뭐 국민은행 가면 그거는 그래도 5만 건이 나와요. 이 5만 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돈을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금고에다가 자꾸 재놓는다는 거예요. 금고에 1억을 넣으려면 만 원짜리 만 장을 넣어야 되는데 5만 원짜리를 넣으면 200장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2,000장을 넣어야 돼. 뭡니까?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지하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국가가 지하로 들어간 돈을 끌어내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화폐 개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디지털 화폐를 쓴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종이 돈은 안 쓴다라고 하면 그 숨겨놨던 돈 다 꺼내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국가가 그 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걷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그래서 빚진 나라들이 굉장히 할 만한 제도라고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들 좋아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갑자기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서 돈 가치는 떨어지는데 뭡니까? 은행에 내야 될 원금과 이자는 있게 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통화개혁의 변경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기 위한 사탄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마치면서 요한복음 7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요. 시작.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 뜻을 보여주면 따라갈 마음은 없으면서 그렇게만 기도드리면요,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딴 데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정확히 뭐 하겠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최근에 제가 자주 받는 전화가 있어요. 지금 전국에 부동산이 지금 한국, 대한민국, 옛날에는 서울 일부가 막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들썩, 뭐 평택도 그렇습니까? 근데 저한테 전화 온 거는 별내면은 우리 36 대학 바로 옆이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아파트가 2억, 3억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장로님 속상해 죽겠어요. 장로님 말 듣고 제가 직접 장로님 말 듣고 저는 빚 그거 했는데 장로님 말 안 듣고 아파트 산 사람이 2억 3억 버니까 속이 다 미치겠다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런 대로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혼을 끌어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동산과 주식에만 빚을 내서 막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재앙에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딱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건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자기의 의지가 없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7절로 18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온 것인지 말아 알리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하며 아마 우리 성탄교회가 또 기도회를 준비하는 것도 시대에 관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취지로 또 이러한 모임들이 계획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이제 신속하게 올 가을이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